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 32절부터 35절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갑작스럽게 그리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예언케 하셨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테스타멘트라 그러거든요. 계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주님의 고난까지도 또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예언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예언된 700년 800년 전 사람이 700년 후에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인류의 모든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 주관은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난리법석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막으심을 통해서도 때로는 인도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신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11년 동안 신학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휴학계 내고 군대 갔지요.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는 나는 신학 안 한다. 나는 이제 누가 시켜주긴 하겠어요. 나는 장로 되겠다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에 장로님들이 너무 귀했거든요. 삶의 본이 되었고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의 마음 이해가 되지요. 저희들 기억에도 그 어린 시절의 장로님들이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 장로님들이 고향에 가보니까 이제는 뭐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읍니다. 그래도 제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이나 장로님을 비롯한 그 장로님들, 유태철 장로님, 그분은 30대 장로님이 되셨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던 그분이 산을 2개를 넘어서 새벽이면 새벽을 깨우러 오셨던 그 기억이 제 어린 시절의 눈에도 보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카메라가 2대씩이잖아요. 그때 그 찍어 놓은 이 카메라 2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학 기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도 개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카메라는 찍히기만 하지 사람의 소리 녹음은 할 수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틀어놓으면. 근데 사람의 생각은 못 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카메라 2대씩만 지금 나를 찍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걸 2로 곱해 보면은 지금 몇 대의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무제한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하드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하고 계시네요. 지금 여러분을 찍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그 느낌, 감동, 그 은혜까지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서 이 마음의 하드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때로는 먼 외국에 여행을 하다가도 그때 아침에 그 예배를 통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재생을 해가면서 다시 틀어볼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좋소요. 어린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귀했기 때문이었던지 그 이름까지 생각이 나. 그 이름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젊은 날의 그 멋진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 사랑의 동산에 갔더니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휴가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반사 선생님이 목사 은퇴를 하셔가지고 계십니다. 김내용 목사님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은 당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 가르쳤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10수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난다니까요. 그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성경대로 고난당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는 곧 성경은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류의 히스토리 역사를 압축시키면 뭐가 된다고? 바이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풀어놓으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히스토리 역사가 된다는 거.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SF 공상 영화를 가끔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자동차가 나올 거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다는 갑자기 바닷물이 사라져버리고 육지가 되어버리고 육지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 그 예고편에 보니까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방송학사거든요. TV 제작을, 라디오 제작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예고편을 한번 봐요. 영화를 이렇게 즐겨보고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미래학자들이 포진된 영화사에서, 헐리우드 영화사 같은 경우에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미래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만들어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 본 대로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네. 그런 현실이 이루어져요. 저는 90년도에 동그라미 노래 영상 선교단을 창단하면서 항상 그런 꿈을 꾸었어요. 나대나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고 모든 게 영상 스크린이 되도록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니 들어오시자마자 방송에 나가게 되겠지요.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이 제 시간 되면 쫙 꺼지면서 이 예배 공간이 전체 오늘 만약에 설교의 본문이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라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순간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 스크린화 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음악이 쫙 깔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만남, 하와와 뱀의 등장,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내가 에덴 동산에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나 혼자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90년도에 내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생각 말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가 생겨날 가능성은 있다. 우리 교회가 최초의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온 성전이 스크린화, 의자 있어요, 바닥 있어요, 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엑스포에 가셔서 여러분 우주관 한번 가보셨지요? 그러면 틀에 쫙 이렇게 열차 타는 것처럼 줄 서가지고 딱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불이 쫙 꺼지면 어때요? 온 우주가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별들만 보이고. 뛰어간다네. 그러잖아요. 그냥 서스펜스, 이 음악이 막 급격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순간 쫙 저 별하고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막 여러분 꽉 잡고 있죠. 여러분 의자에 가만 앉아 있거든요. 의자만 약간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 영상에 맞추어서 틀 뿐인데 여러분은 우주 여행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분 50초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어떤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그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그 시간,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환경을 에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한 예배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갑자기 그쪽으로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심코 보여주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요, 전혀 상상을 초월한 전자제품들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쟁용 군사 무기들이 개발되잖아요. 공상 영화예요. 앞으로는 이런 무기도 나올 거야. 이런 비행기도 만들어질 거야. 자동차도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TV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죠. 거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말으라고 하는 단어는 제어하다, 다스리다, 컨트롤하다, 블라페우 에토, 주장하게 하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사람의 계획, 생각, 결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이루시는 분은, 그 말의 응답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인간이 우지자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놈 하고 멈추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 그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히스토리, 역사는 사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틈을 놓치는 법이 없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여러분을 충동질해서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약해요. 그래서 순간 말에 실수가 있고 순간 넘어지기 일쑤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우지자지했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이상이에요. 그 못된 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불신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는 뛰어가서 여러분 놀랍게 여기면 뭐합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안 믿어요. 부활했는갑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500명이 넘었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문도가 다 지켜보았으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은요, 증인들은 5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보았다면, 그러면 내 생각이 너무 약해서 내 생각의 왜곡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보았던 것은 이건 객관적인 것이 되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고 본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봄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에도 많은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보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 이 말이에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라. 내가 누군가요? 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이거 직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그가 설교할 때면, 전도할 때면 늘 고백하고 간증하거든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내어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은 사실 직계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던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보시면요,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은 직계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된 나머지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 2 제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참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자에게 마음이 굉장히 가 있는 분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800에서 850고지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우리 죽도봉이 한 350대인데면서요. 그러니까 850고지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네 고향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라고 하는 마을. 걸어서 이제 힘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엠마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네요. 글로바라고. 19절에 글로바와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는 글로바의 아내 이름은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너무 낙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힘없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 땅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근방이라도 눈물이 확 쏟아질 것처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온다면서 그곳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아니구만.
이런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그분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게 넘겨주어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인데, 아니 글쎄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겠어요? 뭔데요? 그들이 아침 일찍 주일이여 산식일이 다가와서 시간이 없어서 향유를 바르지 못해가지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어 사람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순간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의 그 품대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 가보니까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베드로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미 수없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곁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도 지금 주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두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의 슬픔의 원인이 뭐죠?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말고 갑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죠.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생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부끄럽게 힘없이 돌아가셨대. 그 슬픈 소식을 듣는 이후에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님 생각에 사로잡히긴 했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 생각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에 그들의 생각이 확 함몰되어 가지고요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요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자를 따고 문자가 왜곡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거 뭐 슬퍼할 일도 아닌데 나가 슬퍼하고 있다니까요. 제정신을 차리고 혼이 나갈 정도로 아이고야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읽어보면 은혜스러운 문자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 문자가 왜곡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부정적으로 들려버리는 것처럼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 사실은 주님이 믿음의 문 영안을 아직 열어주지 않으셔서 보이지 않게 하신 거죠.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두 제자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은요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다시 지금 끄집어 올려봐야 누가 믿겠어요? 이들의 마음에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오토매틱 소트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이고 은혜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은혜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부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판할 것, 지적할 것들이 보여요.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식들의 단점들이 보인다니까요. 엄마 저놈 자식 어째 지네 애미하고 똑같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 어이구 저놈의 자식 이러거든요. 자신이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지 왜 저 아내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딱 나타날 때 드러낼 때 나도 모르게 영 싫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투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요 녀석들이 어쩌다가 실수하고 그 마음 저건 아닌데 저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말투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면 그게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혼낼 때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째 그렇게 아빠하고 똑같냐. 근데 한 번도 엄마를 대입시켜 본 적은 없어요. 내 마음에 그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분 밥 사야 돼 나한테.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그냥 뭔가 좀 걸림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자꾸 장악한다.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 끝. 전혀 다른 사람 좋지 않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리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2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던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어둠과 절망의 영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부활의 주님까지도 볼 수 없도록 여러분 이렇게 막아버려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계획이, 결정이 선할 수밖에 없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삶이 소풍처럼 행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단점이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은 그때 순간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좋은 생각으로 채워야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부정적인 이미 죽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장하고 있으니까 곁에 함께 계신 주님도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다고 그래요. 난 본 적 없다 그래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나죠. 오토매틱 소트. 우리의 자동 사고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무슨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항상 이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사상이 딱 마음에 고착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 압제하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세상의 수건을 두르고 옷을 벗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가장 아래 사람이, 만약에 종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아래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장로님의 발을 딱 씻어주는 순간 이 모든 분들 중에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 상황에서 부패하고 부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친일파인 그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먼지로 쓸어버리듯이 싹 쓸어내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힘없이,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항상 낙심되는 일들 경험되고요, 시험거리가 항상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에도 혹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생각으로 그만 함몰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 곁에 다가와 계시는,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불행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밝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믿음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버린 그들의 마음에 그늘이 생겨 슬픈 빛을 띄었던 모습이 아니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두 제자를 직접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에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은혜 안에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영안을 여시고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병고로 인하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상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홀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귀한 일을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갈 우리 모든 자녀들, 혈육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